저희 절에도 이제 어떤 어르신 거사님이 한 번 오셔가지고 계속 반말로 하면서 뭐 막 완전 저를 약간 애들한테 하듯이 되게 반말로 막 이렇게 하다가 왜 그런가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게 유명한 어른 스님들 한 두어 명을 얘기를 하면서 걔 내 학교 다닐 때 친구 있잖아 이러면서 그 자식이 말이지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 이러면서 그 뭐 찌지부리한 애였어. 그 뭐 나한테 막 별거 아닌 애였는데 이거 지금 저렇게 대단하게 된 거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막 그러는데 그 옆에 같이 따라온 보살님이 부끄러워가지고 그만 좀 해 이래서 이러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단에 빠지면 그런 거 다 없어. 다 필요 없어. 스님이고 제가 자고 똑같은 거지 뭔 그게 필요가 있어 하면서 막 할 수도 있어요. 사회적인 그냥 전통 문화 양식 그건 그거대로 그냥 그게 중도 아니에요. 알면서도 그냥 그 문화 전통 이걸 그냥 존중해 줄 수 있죠. 그게 단에 빠지지 않은 거죠. 그러나 상에도 빠지지 않으니까 스님이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믿지도 않아요. 스님이 와가지고 집안에 우환이 있겠는데요 이러면서 뭐 괜히 아는 소리 하더라도 휘둘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극단에 빠지지 않으면 되죠. 그래서 스님을 있는 그대로 스님으로서 보면 되죠. 그게 스님은 스님이 아니라 이름이 스님일 뿐이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냥 어떤 하나에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단견에 빠져 있는 스님들 보면 막행막식을 막 하면서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 뭐 다 필요 없어. 뭐 세상에 뭐 이거 공한데 거기서 내가 뭔 계율을 지키고 내가 뭘 기도를 하고 그거 뭐 하나 똑같은 건데 하면서 완전히 그냥 막 대도인이 됐냐. 아무것도 이렇게 너무 과하게 아무것도 지키지 않고 이런 것을 뭔가 막 자신의 공부인 양 막 내세우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것도 단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상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에 치우치는 거나 색에 치우치는 거나 똑같은 치우침이란 말이에요. 그 불교는 색 즉시 공이고 공 즉시 색을 드러내는 거지 색을 버리고 공으로 가라고 하지 않잖아요. 공만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교를 시부도에서 보면 어때요? 처음엔 도를 찾아 나서지만 나중에 가면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그냥 언제나 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문제없이. 좀 더 보죠. 틀림이 아니고 옳음이 아니니 털끝만큼만 어긋나도 천리나 멀어진다. 틀리다, 옳다 이거 정할 수 있냔 말이에요.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그 인연 따라 어떤 인연에서는 같은 행동이 틀린 게 되고 어떤 인연에서는 같은 행동이 옳은 게 되잖아요. 어떤 문화에서는 그걸 좋아하고 어떤 문화는 그걸 싫어하고 어떤 역사 속에서는 그런 행동이 아주 안 좋은 최악의 행동이고 어떤 문화에서는 그런 행동이 좋은 행동일 수도 있고요. 인연 따라 옳고 그름이 상대적으로 임시로만 규정되잖아요. 정해진 실체적 옳고 그름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아무리 나쁜 것도 누굴 죽이는 건 최악의 잘못이잖아요. 죽이는 건 최악의 잘못이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영웅들은 많이 죽인 사람들이거든요. 전쟁 영웅들은 많이 죽인 사람들 있잖아요. 또 가만히 있으면 우리 마을 사람들이 지금 다 죽고 있단 말이에요. 용감하게 나서서 그냥 그 사람들을 물리쳐 준다면 그 사람이 살생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영웅이지. 그러니까 살생이라는 이 행위 자체에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가 정해져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분별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선인지 악인지가 상대적으로 임시로만 규정될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악은 없어 라고 딱 잘라 말해버리면 그것도 틀리죠. 그러면 선악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막 살면서도 죄를 막 저지르면서도 선악이 없는데 뭔 짓 해도 상관없어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 선악을 싹 쓸어버리는 단견에 빠진 사람이에요. 선악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선은 반드시 실천해야 되고 악은 반드시 버려야 되라고 하는 거에만 집착해 있으면 그건 상견에 빠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옳고 그름이
틀림이 틀림이 아니고 옳음이 아니다라는 이런 중도적인 안목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쓸 때는 잘 써먹어서 옳은 것은 잘 실천하고 틀린 거 실천하지 않아야죠, 현실에서는. 그러면서도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고정된 실체적인 옳고 그름이 아니다라는 자각, 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필요할 때는 옳음도 쓰고 그름도 쓰고 옳다고도 말하고 틀리다고도 말하고 잘했다고도 얘기하고 못했다고도 얘기하고, 정치적으로 이쪽 편 들 수도 있고 저쪽 편 들 수도 있고, 이 정치인이 잘했다고도 할 수 있고 저 정치인이 잘했다고도 할 수 있고, 이쪽이 될 수도 있고 저쪽이 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 하면서도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은 채 털끝만큼만 어긋나도 천리나 멀어진다. 이거 아무리 중도를 이렇게 공부해도, 중도적 안목이, 불교를 공부를 많이 해서 중도적 안목이 많이 생긴 사람들이라고 해도 여전히 털끝만큼 어긋나는 미세한 분별이 있다니까요. 그래도 이거는 맞는 거지, 그래도 이건 틀린 거지, 그래도 이건 이렇게 해야지 하는, 여기서 털끝만큼만 어긋나도 저 멀리 가서는 천지로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별로서는 어긋날 수밖에 없어요. 명확해지기가 쉽지가 않죠, 분별 가지고는. 옳음의 측면에서는 용녀가 단박에 성불을 하고, 틀린 측면이라면 선성비구도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이제 법화경에 이제 제바달따품이라는 곳에 보면 사갈라 용왕에게 8살 된 딸이 하나 있는데 아주 지혜롭고 총명한 딸이죠. 근데 이 부처님의 이 법을 알아듣고 선정에 들고 모든 법에 통달해서 깨달음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용녀는요, 이제 용녀잖아요. 옛날에는 뭐랄까, 이렇게 여자를 인도에서는요, 이제 여자나 어린 아이들 뭐 이런 사람들은 뭐랄까, 이렇게 사람으로 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는 아주 이렇게 아주 낮게 보고 안 좋게 보고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용녀 이러면은요, 이제 이 제바달따품에서는 이렇다고 해설하는 곳이 있어요. 8살 된 용녀가 부처님 법문 듣고 성불한다. 즉 불교 가르침은 우리가 이렇게 분별하잖아요. 공덕 있는 사람만 깨달을 수 있어, 스님들이 깨달을 수 있어,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 청정한 비구만 깨달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분별해서 볼 때는. 그리고 여자는 성불할 수 없어, 애들은 성불할 수 없어, 수준 낮은 사람은 성불할 수 없어, 업장이 두터운 사람은 성불할 수 없어. 뭔가 모르게 청정한 고귀한 수행자들이 고귀한 행동을 하고 고귀한 음식만 먹고 이런 사람만 성불할 수 있을 거라고 누구나 느끼잖아요. 그 생각이 바로 치우친 망상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경전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고귀한 사람도 여차하면 지옥에 떨어질 수 있고, 아무리 세상에서 아주 별 볼 일 없게 보는 사람도 제대로 발심하면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 즉 누구나 부처 불성을 가지고 있다랄까요?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를 경전에서 이렇게 드라마틱한 이야기로 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 상반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용녀가 이렇게 말해요. 용녀는 이제 뱀이라고 그래. 암뱀이라고 그래. 암뱀, 여자 뱀이에요. 그래서 보면 뱀이라는 것과 여자라는 것이 그 당시 시대에서 제일 이제 안 좋은 그런 걸 의미하는 단어였다는 거죠. 뱀은 다리가 없고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짐승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다르게 말하면 생각이 옹졸하고 자비심이 없고 분별만 많아가지고 그 과보로 저 밑에서 기어다니는 뱀으로 태어난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또 그렇게 이제 뱀은 저 밑에서 그냥 그렇게 막 독을 품고 살고 뭐 그러면서 그러고 사는, 업이 제일 지중한 존재가 태어나는 존재가 뱀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을 가능성이 1도 없을 것 같은 존재가 뱀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당시 이제 여자는
성불할 수 없다 이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여자는 성불할 수 없어, 나중에 몸 바꿔서 남자로 태어나야지 성불하는 거지 여자는 성불 못해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파불교의 편협한 시각을 깨주기 위해서 대승불교에서 유마경에서는 유마거사가 스님들만 청정해서 깨달을 수 있지 제가자는 못 깨달아, 이거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유마경이 나와서 거사도 스님들에게 법을 설한다 이 얘기를 했고, 승만경 같은 얘기를 통해서 여인도 성불할 수 있다, 여인이 법을 깨달아서 법을 설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이 경전에 나오고, 이것도 법화경에서 마찬가지예요. 뱀이 성불할 수 있단 말이에요. 뱀은 그렇게 하천한 존재고 여자는 성불할 수 없고, 심지어 여자는 5가지를 못한다 그랬다 그래요. 첫째, 범천왕이 되지 못하고, 둘째, 제서천왕이 되지 못하고, 마왕이 되지 못하고, 전륜성왕도 되지 못하고, 부처도 되지 못한다. 하늘의 왕이 되지 못하는 건 그렇다 치고 심지어 마왕도 못 된대요. 나쁜 놈들 중에 제일 왕도 못 된다고 그럴 정도로 여자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많았단 말이지,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그 당시 시대적으로 뱀같이 천한 존재, 여자같이 천하다고 느껴지던 그런 존재를 부처님은 경전에서 비유를 들어서 무슨 소리 하냐, 뱀의 새끼도 성불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암컷 뱀 8살밖에 안 된 암컷 뱀의 새끼도 성불을 한다, 부처님 법문 바르게 듣고 하면 성불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선성비구는 뭐냐면 열반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선성비구는 부처님의 아들이었다 그래요. 부처님의 아들이면 출신이 얼마나 좋은 출신이에요. 쉽게 말하면 출신이 이렇게 좋은, 부처님 아들로 태어났으면 부처님에게 평생 법문을 듣고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어때요? 부모가 훌륭하면 자식도 훌륭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처님 아들로 태어난 선성비구가 그렇게 좋은 신분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법을 비방하고 교단을 문란하게 하고 해가지고 결국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다라는 열반경의 비유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가장 그 당시 시대적으로 가장 천하다고 못났다고 생각하는 존재가 성불할 수 있다, 성불한다. 그런데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불교계 안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건 스님인데, 스님들 중에도 부처님 아들 라울라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성이라는 비구는 부처님 아들 정도의 신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 이 말은 뭐겠냔 말이에요. 정해진 뭐랄까 이렇게 성불의 기질이라는 게 따로 있지 않다. 누구나 아무리 못났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 아무리 잘난 사람, 아무리 불교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아무리 부처님에게 법문을 오래 들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여차하면 본인이 제대로 말씀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할 수 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그 얘기를 경전에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스님들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모든 존재가 완전히 이 법을 쓰고 있다. 왜? 뱀이 뭘 써서 기어다니겠어요? 이렇게 기어다니는 이게 이 법이 아니면 어떻게 기어다닐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법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마음 하나 쓰고 있지 않는 게 없단 말이에요. 누구나 부처 아닌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평등한 진여다, 진여불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런 식의 이제 비유를 들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옳음의 측면에서는 용녀가 단박에 성불을 하고, 틀린 측면이라면 선성비구도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다. 나는 어릴 적부터 학문을 쌓아 일찍이 소를 보고 경론도 찾아보았다. 소 이러면 부처님의 경전을 그 보살들이 주석을 단 걸 논이라고 하고, 그 논이나 경에 대해서 뭐 낱말이나 문장 뜻 같은 걸 풀이한 그걸 소라 그래요. 그래서 이 스님은 어릴 적부터 경전도 보고 학문도 쌓고 소와 경론도 많이 찾아봤다는 거죠. 이름과 모양을 분별하기를, 그러면서 이름과 모양을 분별하기를 쉴 줄 모르고 바다에 들어가 모래를 세듯이 했는데 스스로 피로할 뿐이었다. 즉 경전을 그렇게 많이 봤지만 아무리 경전을 봐도
경전의 말뜻, 이름과 모양이라 그랬잖아요. 경전의 말뜻, 경전의 내용, 이건 무엇이고 이건 무엇이고 이건 무엇이고 이것과 이것은 무슨 관계가 있고, 이런 식으로 경전을 보면서 경전의 문맥과 말과 이런 것들을 상호 비교 대조하면서 경전을 파는, 이게 이제 교학생이란 한단 말이죠. 교학을 배우는 뭐 교수님이라든지 뭐 교학만을 공부하게 되면, 교학이라는 건 뭐예요? A라는 말이 있고 B라는 말이 있고 C라는 말이 있잖아요. 열반이라는 말이 있고 해탈이라는 말이 있고, 마음, 불성, 자성, 본래 면목, 주인공, 참나, 진화, 뭐 대야, 진여, 법신, 허공, 뭐 온갖 말들이 있으면, 교수라면은 이름과 모양을 분별하기를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그분들에게는 어때요? 진여는 왜 진여인지 진여의 말뜻이 명확하게 있어요. 국어사전적 정의가 있단 말이에요. 진여는 이런 걸 진여라고 해. 불성은 요걸 불서렁이라고 해. 마음은 이걸 마음이라고 해. 열반은 이거고 해탈은 이거야. 이게 다 다르잖아요. 말뜻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달라요? 진여가 해탈이고 해탈이 열반이고 열반이 부처고 부처가 마음이고 마음이 공이고, 마하 반야 바람일다 심경, 마하가 이거죠. 마음을 얘기하죠. 반야가 이거 깨닫는 걸 반야라 한단 말이에요. 바람일 여기로 가는 걸 바람이라 한단 말이에요. 심, 이걸 심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가르치는 걸 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관자재, 이게 관자재거든요. 자제하게 관하잖아요. 이게 껴있음이잖아요. 이게 관자재죠. 요걸 깨달은 사람을 보살이라고 하죠. 경전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사 스님들의, 깨달은 선사 스님들의 법문은 말과 뜻을 따라가는 가르침을 설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반야심경 첫 글자부터 끝 글자가 전부 다 같은 얘기예요. 그 모양이 아닌 모양 아닌 당처, 이 낙처를 설하고 있으니까, 이 낙처를 이 경전에서는 이렇게 설했구나, 저 경전에서는 저렇게 설했구나, 이런 비유를 들었구나, 저 가르치면서는 저런 비유를 들었구나, 이런 정도의 차이만 있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아니까 팔만대장경이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선사에게는. 그런데 교학을 하는 사람에게는 법화경은 법화경이고 화엄경은 화엄경이고, 이거 똑같다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이게 다 똑같다고 하면은.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원에서 학문도 나름 요만큼 좀 해봤잖아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이거 똑같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 똑같은지를 학문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검증을 해야 돼요. 왜 똑같은지를, 그것조차도.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과 모양을 분별하기를 쉴 줄 모르면서, 이게 교학만 한 사람은 이렇단 말이에요. 바다에 들어가서 모래를 세듯이 이런 느낌인 거예요. 바다에 들어가서 해운대 백사장에 가서 모래알을 10년, 20년을 샌들 다 셀 수 있겠어요? 이게 답이 안 나온다 싶은, 이게 뭔 짓 하는 거나 싶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경전의 바다에 들어가서 경전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을 무슨 뜻인지, 이 단어와 저 단어는 왜 다를까, 그거를 다 아르마리로 알아듣고 이렇게 공부하려고 해보세요. 그 바다에 들어가서 모래알을 세듯이 막막하고 깝깝하고, 지금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싶고, 이게 다 할 수 있긴 하는 걸까 싶고 막막해요. 이게 답이 안 나온다는 게 분명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실 거예요, 공부를? 여러분, 팔만대장경을요 그냥 안 쉬고 아침부터 밤 12시간 동안 계속 읽기만 해도 한 8개월인가가 걸린다 그래요. 그 유명한 스님들 있잖아요. 유명한 스님들은 팔만대장경을 다 읽었을까요? 다 안 읽었어요. 다 모르겠어요. 다 읽은 사람도 가끔 있겠죠. 교학하는 스님들 중에 아예 이제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교수님들 중에 보니까, 내가 지난 무슨 방학 때인가 언제는 아예 집에 들어 앉아가지고 팔만대장경을 내가 이해를 하든 안 하든 모르겠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기나 하자를 원을 삼아가지고 몇 달 몇 년 걸려가지고 다 한번 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보긴 봤어요. 근데 보세요, 그런 사람도 보긴 봤을 정도거든요. 저도 안 읽었고, 당연히 저도 이 경론 심지어 소까지 어떻게 다 읽겠어요. 본 거보다 안 본 게 더 많을 거예요, 아마도. 그리고 굳이 보고 싶지 않아서 안 본 것도 있고,
굳이 뭐 보나 안 보나 다 비슷비슷한 거라 굳이 볼 필요성을 못 느끼기도 하는데, 그냥 이렇게 맨날 똑같은 거 교재로 강의하면 안 되니까 새로운 걸로 다음 교재 뭐 하지 하는 거 찾으려고 그냥 이렇게 들다 본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엔 같은 얘기예요. 다 이렇게 같은 하나의 말로 돼야지 그게 진짜 공부죠. 그래야 공부가 수월해지는 거고, 그게 힘들이지 않는 공부고, 그게 진짜 공부죠. 근데 50년을 경전을 파도요, 이 마음을 깨달은 입장에서 경전을 마음으로 비추어서 경전을 보지 않으면 이거 바닷가 들어가 모래알을 새는 듯하게 피곤할 뿐이에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그 대학교 불교학과 교수님들 보면요, 전공이 따로 있어요. 화음 전공하는 분은 화음밖에 몰라요. 주로. 물론 딴 것도 대충 알겠지만 화음 전공자, 법화 전공자, 서원 전공자, 뭐 무슨 정토 전공자, 중관 전공자, 유식불교 전공자, 이렇게 다른 것도 두루두루 알지만 나는 주로 제대로 아는 건 요거예요. 이런 전공자가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교가 방대하면 교수님들이 그런 전공이 있겠어요. 근데 이 마음 하나 깨달으면 이게 모든 것을 다 전공해버린 게 된 거예요. 어찌 보면 전부 다 같은 얘기니까, 회통돼 버리는 얘기니까. 제가 어떤 분이 쓴 글을 읽다가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이름만 들어도 다 알만한 아주 유명한 철학자인 사람이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철학 서적이나 종교 서적이나 모든 걸 안 본 게 없어서 다 알아가지고 그 사람이 뭐 강의한다면 우르르 구름처럼 몰리는 인기를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다른 모든 철학, 아무리 어려운 철학도 내가 이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었다. 워낙 똑똑하신 분이니까 이해 안 되는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법화경과 화엄경을 읽으면서 3번, 4번, 5번을 읽어도 이해 안 되는 이런 미친 책은 처음 봤다. 그래서 내가 결론을 냈다. 법화경, 화엄경 이건 가짜다. 이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을 얘기하는 이런 거는 내가 이해 안 되는 이 선어록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해 안 되는 이건 가라다, 이거 가짜다. 나같이 뛰어난 사람이 이 세계적인 철학적 석학이 이해 안 된다라는 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자기의 이 지식을 너무 믿는 거예요. 그래봐야 아르마이를 뿐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학자들은. 누가 봐도 자기 정도의 이 명함을 딱 들이밀면 세계적으로 1등이란 말이에요. 누가 봐도. 그런데 내가 이해 못하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런 생각할 법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할 법하다니까요. 그런데 경전이요, 이 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하나도 1도 이해가 안 돼요. 진짜 미치겠어요. 아니면 자기 식대로 이해하려고 머리를 싸매야 돼요. 그리고 한 구절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고 머리를 싸매서 자기 식대로 대충 그냥 뜯어 맞춰가지고 이해한 척하고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바닷가에 들어가 모래를 새는 것처럼 피로할 뿐이에요. 혼란스럽고 명확하지도 않고 시원하지도 않고 괴로움이 해결되지도 않고. 그런데 그냥 간단해요. 마음 하나 다 깨닫고 보면 그 모든 경전의 내용이, 화엄경, 법화경이 이거 그냥 쉬운 얘기예요. 쉬운 얘기, 당연한 얘기고. 그러나 제가 이제 굳이 이제 그거를 법문을 설법 주제로 삼지는 않는 이유는 지금하고는 좀 안 맞는 측면이 있고, 야 굳이 이걸 이렇게까지 이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측면이 이해는 되나? 굳이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돼? 이 당시 사람한테는 이런 게 먹혔나 보다. 나라면 이렇게는 얘기하지 않겠다 뭐 싶은 정도의 이야기라 요즘 사람들에게 좀 지루할 법하고, 이게 좀 저만 생각하면 좀 하고 싶기도 하거든요. 언젠간 또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게 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지루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또 뭐 그것도 또 나름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낙처를 확인하고 보면 물론 그 당시에 시대적 배경 관련된 좀 모르는 단어라든지 뭐 그 당시에 유행하던 뭐 무슨 말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에서 조금씩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건 좀 찾아봐야 되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서는
이게 그냥 당연한 이 마음 하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엄경 법화경이 오롯이 이 마음 하나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비유가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 하나만 확인하면 모든 게 확연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머리로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전 세계 1등 가는 학자가 그런 소리를 했다는 걸 보고, 내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 글을 보고서 야, 이럴 수 있겠다, 이럴 수 있겠다니까요. 심지어 종교학자, 세계적인 종교학자들이 쓴 이제 책들을 봐도 애를 많이 쓰셨다, 이분이 나름 균형 있게 모든 종교를 균형 있게 보려고 참 애는 많이 쓰셨구나. 근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애를 참 많이 쓰셨는데 이걸 모르는 입장에서 이거를 이렇게 주석을 달고 책을 쓰려고 하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게 그 책을 읽으면서 절절히 느껴진다니까요. 그 포인트들이 있어요. 이게 해석 안 된 거를 억지로 찾아가지고 머리로 이걸 풀어놓으려고 하니까 참 힘들었겠다. 그런데 그런 것 치고는 참 머리가 똑똑은 하시구나, 이분들이. 나름 그럴싸하게 이렇게 여기저기서 막 가져와가지고 잘 풀어놓으신 그런 걸 보면은 학자 중에도 그래도 뛰어난 학자들이 있어요. 자기 모르는 거지만 여기저기서 다 찾아보고서는 내가 모르는 거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해놓으신 그런 이게 또 학문의 또 좀 아름다운 부분이겠구나,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스스로가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또 이것들은 내가 보건대 내가 확실히 이해는 안 되지만 이런 내용이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올바른 학자라고 할 수 있겠죠. 모르는 건 모른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은 나중에 진실을 만나면 아무리 자기가 최고가는 세계적 석학이라도 탁 자기를 내려놓고 8살짜리 영녀에게라도 가서 법을 깨닫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상을 내려놓고 공부하는 게 이 공부에서는 진짜 중요한 공부예요. 이렇게 어릴 적부터 찾아봤지만 이렇게 피곤할 뿐이었어요. 열애의 호된 꾸지람을 듣고 보니 남의 보배를 세는 격이라 무슨 이익이 있었겠는가. 이 공부를 교학으로 아무리 해도 스스로 피곤하기만 하고 머리만 아프고 깨달음은 없고 힘들고, 그래서 실제로 스님들 중에 교학을 한 몇십 년 공부하고 또 수행을 몇십 년 열심히 하던 스님들 중에 상당히 정직하신 스님들은 이렇게 막 대화를 나눠보면 이렇게 한탄을 하시면서 내가 30년, 40년, 50년을 공부를 하고 또 나름 책도 쓰고 나름 유명하다고 하고 나름 찾는 신도님들도 많고 한데도 불구하고 이 해결되지 않는 공허함이 어디 얘기도 할 수 없고, 참 이건 진짜 수행에선 답이 안 나오고 교학에선 답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수행에서는 제가 봤을 때 수행 제일 열심히 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수행에선 답이 안 나온다라고 인정을 하는 분은 대단한 사람이죠. 또 그게 이제 유의조작의 수행에선 답이 안 나온다는 소리일 거예요. 또 교학에선 답이 안 나온다고 인정하기 쉽지 않거든요. 끝끝내 자기 마음에 미진함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 분들은. 그런데도 그걸 숨겨요. 숨기고 이렇게 아르마리를 가지고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니까 자기가 이해된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보통은. 그 미진함이 자기는 속일 수 없다니까요. 그러나 이렇게 열애에 그렇게 공부하다가 그렇게 수행하고 교학하고 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나도 모르게 뭔가 한 구석기 미진함이, 속일 수 없는 미진함을 안고 살다가, 이 스님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러고 살다가 열애의 호된 꾸지람을 듣고 보니, 열애의 호된 꾸지람이 스승의 꾸지람일 수도 있고 이 법을 아는 스승의 꾸지람일 수도 있고, 혹은 문득 한번 자기 마음을 한번 봤을 수도 있고, 그러고 나니까 진정으로 열애가 하려고 했던 얘기가 이 얘기였구나.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아르마리와 수행이라든지 조작했던 모든 것들이, 유의조작의 수행과 아르마리의 교학들이 전부 다 허망한 거였구나. 부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호되게 꾸지람을 해주셨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한번 눈뜬단 말이죠.
그러고 보니까 지금까지 했던 수행이나 교학이나 이 모든 것들이 남의 보배를 세는 격이어서 남들이 써놓은 거 그냥 갖다가 남의 돈 세봐야 내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 격이어서 아무 이익이 없었던 거다. 별 소득이 없었단 말이죠. 그렇게 공부하는 동안은. 예전에는 비틀거리면서 헛되게 다녔음을 이제야 깨달으니 오랜 세월 헛되이 풍진객 노릇만 하였구나. 이게 사실 스님들이 대부분 이래요. 이렇게 이런 시기를 누구나 겪어요. 모든 스님들이고 제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처음에는 교학도 하고 수행도 하고 나름 열심히 하고 뭔가 정진하고 나름의 노력으로 온갖 것들을 막 해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러다가 한번 자기를 비우는 사람은 열의 호된 꾸지람에 눈을 뜰 수 있어요. 자기가 마음이 비워져 있으면. 하심하는 사람은. 근데 공부가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점점 더 하심을 못하게 돼요. 나를 내려놓지 못하게 돼요. 사회적인 상, 소셜 포지션 뭐 이런 게 점점 생기니까 거기에 갇혀가지고 자기를 탁 내려놓고 그냥 무릎을 착 꿇고 그냥 공부를 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니까요. 그러면 열애의 호된 꾸지람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걸 못 들어요. 마음을 열지 못했으니까. 꾸지람을 들어도 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열고 공부하는 사람은 열애의 호된 꾸지람에서 어떤 법문을 듣다가 꾸준히 법문을 들어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공부를 오래 하는 분들도. 그러다가 어느 한 구절에서 열애, 이게 나한테 하는 꾸지람이었구나, 나한테 하는 법문이었구나, 부처님이 이게 저 스님이 유튜브에서 떠든 얘기가 아니었구나, 나한테 단둘이 이 세상에 나밖에 없구나, 내가 내 소리를 비로소 듣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비로소 뒤늦게 알아차린단 말이죠. 그러면서 깨달아요. 지금까지 내 공부가 30년, 40년, 50년 했던 내 공부가 마치 뭐와 같으냐, 비틀거리면서 헛되게 다녔다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는 거예요. 그때는 공부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공부 열심히 한 게 아니었구나. 비틀거리면서 본인이 비틀거린 줄도 모르고, 스승이 비틀거리면 밑에 사람들도 같이 비틀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제자들 비틀거리게 만들면서 그러고 살았구나, 그거를 뒤늦게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 스님처럼 선사 스님들이 깨닫기 전에 이야기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옛날에 이랬다 하고. 깨달으니 오랜 세월 동안 헛되이 풍진객 노릇만 해왔구나. 그냥 떠들면서, 여기저기 떠들면서 그냥 밥이나 축내며 살았구나, 부처님 밥이나 축내면서 살았구나, 이런 허망한 생각이 드는 거죠. 자성에 삿됨을 심어 잘못 알고 이해한다면 열애의 원만한 법을 통달하지 못한다. 이 자성밖에 없거든요. 본래 있는 건 이 자성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자성에다가 우리는 삿됨의 씨앗을 심었단 말이에요. 보리심의 씨앗을 심은 게 아니고, 삿됨의 씨앗, 무슨 삿됨일까요? 분별하는, 판단하고 분별하고 망상을 일으키는 그런 삿됨의 씨앗을 심어가지고 그 자기 분별 망상으로 아르마리 가지고 법을 이해하고, 자기 그 조망만한 비좁은 안목을 가지고, 색안경을 가지고 광대무변한 부처님의 법을 자기 식대로 이해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자신의 그 조악한 소견머리를 가지고 부처님의 광대무변한 바다와 같은 그런 것을 아르마리로 이해하려고 했다라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냔 말이죠. 그러니 이 자성이 본래 훤히 드러내는 줄 모르고 여기 끊임없이 삿된 분별망상만 심어서 잘못 알고 잘못 이해하고 그러기만 했다. 그렇게 한다면 열애의 원만한 법에는 통달하지 못한다. 그렇게 했으니까 열애의 법에 여태까지 통달을 못했던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 이 정도가를 읽는 사람들 똑바로 들으세요 하는 소리예요.
지금까지 당신이 몇십 년 동안 이러고 살았다면, 내가 옛날에 했던 것처럼 이러고 살았다면 이게 잘못된 줄 알아서 열의 호된 꾸지람에 그냥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풍진객 노릇만 하면서 어리석은 그런 안목을 가지고 공부하고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경책을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승은 정진하지만 참된 도심이 없고 외도는 아무리 총명해도 지혜가 없다. 이승 이러면 성문승, 영각승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성문승, 영각승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대승불교를 공부하는 이제 수행자를 보살승이라 그러죠. 근데 대승불교를 공부하는 보살승이 이 초기 불교, 소승불교만 공부하는, 그러니까 그 부파불교의 수행자들을 이승이라고 폄하하면서 불렀던 용어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대승불교에서 봤을 때 부파불교에 사로잡혀 있는 스님들은 인도 전역에 20개 부파로 나뉘어가지고 스님들이 대중교화도 안 하고 중생구제도 안 하고, 그렇다고 스님들이 깨달은 것도 아니고, 그냥 부처님이 500년 전에 얘기했던 부처님 가르침만 계속 주석을 달면서, 아비달마 불교라 해서 부처님 가르침에 주석 따는 불교였어요. 그래서 니네 부파가 주석 더 잘하는지 우리 부파가 주석 더 잘하는지 보자. 그러니까 이게 교학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부파불교의 그 교학 그 책을 지금도 보면요, 어지간히 머리가 똑똑한 사람도 이해가 쉽지가 않아요. 이해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이 아비달마 전공하는 분들은 이제 발끈할 수 있는 얘기겠지만, 아비달마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은 초기 불교만 공부하면 안 된다. 아비달마 불교를 반드시 공부를 해야, 초기 불교가 교과서면 아비달마 불교는 참고서 같아가지고 반드시 이것도 같이 공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건 이제 본인들 주장이고, 그러니까 너무 머리가 심하단 말이에요. 아비달마 불교는 머리로 짜맞추, 교리화시켜서 짜맞추는 게 심하단 말이에요. 그게 이승이라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냥 부처님이 옛날에 이렇게 얘기하셨다더라 하고 주워 들은 얘기 가지고 자신이 막 그냥 교학을 가지고 파고 그런 공부만 했단 말이죠. 혹은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어때 연기법을 부처님이 연기법을 깨달아서 깨달았다더라,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이제 쉽게 말해 그런 사람을 연각이라고, 연각승이라고 하고, 또 그런 사람을 그 성문승이라고 해요. 옛날에 부처님이 했던 말 쪼가리를 자꾸 연구하고 하면서 그거 연구하는 사람, 거기에만 사로잡혀 있는 사람. 사실은 말뜻 자체를 보면 나쁜 게 아니죠. 연기법을 깨닫는 스님이고, 성문은 법문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부파불교가 말한 이승은 부파불교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그냥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옛날에 부처님이 했던 그 경전만 파면서 제대로 된 가르침은 사라진 상태의 스님들, 그런 사람을 이승이라고 그래요. 이승.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대비시켜서 보살승이라고, 대승불교를 하는 사람을 보살승이라고 이렇게 하느라고. 여기서 이런 경전이나 어록에서 이승이라고 나오면 그건 제대로 되지 못한 수행자, 좀 바르게 중도를 공부하지 못하고 치우친 수행자, 중도적이지 못한 수행자, 그런 사람을 이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이승은 정진은 하는데 정진만 죽어라 하는 거죠. 기도하고 연불하고 독경하고 수행은 엄청 잘한단 말이에요. 정진은 하는데 참된 도심은 없어요. 이거 기도 잘하는 사람이, 정진 잘하는 이승의 무리들이, 정진 잘하는 스님들 그룹에서 그것이 수행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수행자들 그룹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인생의 제일 중요한 목표가 스님답게 사는 가장 아름다운 삶은 정진 잘하는 삶이고, 그 정진은 뭐냐? 새벽 예불, 사시불공, 오후, 저녁 하루에 4때 4분 정근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불교계에서 가장 훌륭한 스님의 전형 4분 정근, 새벽에 2시간, 10시부터 2시간, 오후 2시부터 2시간, 저녁 예불 끝나고 2시간 목탁을 치면서 2시간 동안 계속 간센보살 하든지 절을 하든지 뭔가를 하여간, 저희 어릴 때는 그 3분 정근만 해도 대단한데 4분 정근을 한다 이러면 막 그 우러러 보고 존경해 마지 않고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저럴 수가 있지? 막 초인적인 그 기도의 힘, 수행력, 그렇게 기도 잘하는 스님은 어느 절에서도 서로 어서 오십시오, 제발 좀 우리 절에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는 스님 한 분 계시면 신도님들이 전부 다 막 뿅 가가지고, 이렇게 심심 깊은 스님이 계신다니.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스님들한테, 스님들은 목탁 소리만 끊기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다, 그 절은 아무 문제가 없다. 계속 목탁만 치면 신도님들은 저절로 늘어나게 돼 있다. 그 처음 절에 폐허된 사찰에 가면 그때부터 이제 목탁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게 100일, 200일 되면은 한 분, 두 분 그 소리 듣고 찾아와서 신자가 늘어난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 또 방편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또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만 정진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이 정진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훌쩍 넘어서지 못하는 이승들에게는, 이승의 수행자들에게는 그것만 정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하면은 공부 안 하는 거고, 그거 하는 건 수행자라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앞다퉈서 제자들에게도 그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잘하는 것만 공부 잘하는 거라고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언뜻 보면 도심이 있어 보이는데 그건 도심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참된 도심이 없는 것이다. 그건 정진은 하지만 도심이 없다 이거예요, 이 말이. 이승의 수행자는 정진은 해요. 분명히 누구보다 정진은 해요. 근데 도심은 없어요. 도가 뭔지를 몰라요. 기복은 알고 유의조작의 수행은 알아요. 근데 진짜 도가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중도는 모르는 거예요. 유의조작의 수행은 알아도. 근데 그런 분에게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분들은 상처를 받으시죠. 근데 이렇게 법회 말미에 이런 얘기를 하면 보통 그런 분들은 처음에 한 10분 듣다가 안 듣거든요. 내가 들을 게 아니다 하고. 그래서 이승은 정진은 하는데 참된 도심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이 선사스님도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이런 얘기 하기가 망설여진단 말이에요. 왜? 기도 열심히 하는 스님들을 도심 없다고 욕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이런 말을 좀 하기가 망설여지는데 내 얘기가,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영가 현각 스님의 얘기잖아요. 왜? 이런 심정이 이해는 가는 거죠. 이런 심정이 이해는 간다. 그런 기도하는 스님을 폄하할 마음은 없다. 근데 이 스님은 왜 이렇게 법문했을까요? 이렇게 우리 대중이 들을 줄은 상상도 못했죠. 이 스님도. 이 스님이 이 얘기할 때는 진짜 발심한 소수의 수행자들에게, 선을 공부하겠다가 찾아온 수행자들에게 이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 이러고 살았지? 이거 도심 없는 거야. 정신 차려. 그렇게 열의 호된 꾸지람을 던져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영가현각의 증도가 이런 거는 대중법문을 잘 안 했었죠, 그동안은. 근데 이제는 때가 되니까 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대중들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이런 얘기가 필요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이런 말이 한편으로는 참 필요했던 말이에요. 이승은 정진은 해요. 근데 그게 진짜 정진이 아니에요. 참된 도심이 없어요. 그리고 외도는 아무리 총명해도 외도가 정말 불교 교리에 대해서 막 확 꿰뚫어서 다 알아도 아무리 총명해도 진짜 지혜는 없단 말이에요. 아르마리 지식은 많지만 지혜는 없을 수 있어요. 아무리 총명하게 공부 많이 한 거 그걸 가지고 지혜라고 본인은 착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진정한 지혜가 아닐 수 있단 말이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